오늘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목을 뭐라고 줬지요? 생명보다 귀한 그렇죠? 생명보다 귀한 것,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보다도 생명이 우선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 병을 고치려면 아파트 한 채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래야 사시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아마 아파트 한 채, 두 채라도 팔아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오래 살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을 내놓고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와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일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명 걸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저녁 8시면 기도회가 또 있고, 또 매주 목요일 날 밤이면 또 실업인 예배가 있고, 또 매주 목요일 날은 또 우리 목회자들 예배가 있고, 이거 보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활동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을 건 양반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을 걸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아끼고 뭔가 조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생명을 걸어보세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 귀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몇 가지만 생명을 거는 게 보다 귀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아니 교회 나가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 되는데 뭘 생명까지 걸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당신만 사랑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옆집에 있는 김아무개 여사를 50% 사랑하고 여러분을 50%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김아무개 여인을 20% 사랑하고 여러분을 80% 사랑한다고 해도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하루 저녁만 실수해도 참을 수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짜배기가 없어요. 어떻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그냥 보통 지나가는 얘기로,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시기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오는 식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면
수천 대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4대면은 누구부터입니까? 아버지, 나, 아들, 손주까지 망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저는 우리 여기에 와 앉았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얼른 말하고 싶은데, 내가 요한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저분은요, 본인 또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아직은 처녀예요. 예, 그냥 처녀 때서부터 제가 부흥회할 때도 많이 왔고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처녀 때서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해왔어요.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누가 얘기해도 유한나 목사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 뭐 깨놓고 얘기해서 여자가요,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신경 안 쓴다 해도 거짓말이지 신경이 쓰여요, 그놈이. 그죠? 어디 갔다 늦게 들을 수 없고요. 딴짓할 수 없고요. 물론 유 목사님이 딴짓한다는 말 아니고요. 정말 남편이 있으면 부담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요, 늦게 들어간다고 해도 신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마음 놓고 주의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했는데 요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아까 이 물컵 놨더니 뺏어가 버렸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요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없어요. 21절 뛰어넘어가서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사기치고 남 등치고 횡령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주어서 창고가 가득하게, 통장이 가득하게, 마음도 채워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 약속 믿고 삽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이,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목숨 걸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은요, 부부에도 도리가 있잖아요. 안 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이 여자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또 부인도요, 이 남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있어도 눈 돌리지 않는구나,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가짜 사랑, 가짜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계명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이르리라. 죽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에 생명 걸어보세요. 아내가 어떻게 딴짓하겠어요? 도망갈 수 있겠어요? 반대로 부인이 남편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딴짓하겠어요? 뭔가 틈이 벌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틈이 벌어져서. 우리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법이 있듯이 그 총회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부부간에도 법이 있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모든 게 다 법이 있어요. 그 계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목숨 내놓고 지켜간다고 하면 아마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오늘 주님이 말씀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그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죄와 싸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죄와 싸우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그리고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호텔을 더 많이 자요.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중에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여. 피 흘리기까지. 내가 남자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이 뻘거벗고 되면 정말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말로 말하면 뻥도 먹고 알도 먹잖아요. 여인도 차지하고 그 재산 다 차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요. 법이 있어. 당신의 남편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당신 말은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우며 사는 걸 우리가 하루 종일. 근데 뭐가 싸우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허리 아프게 앉아서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나가서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담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냥 와서 하루 잘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목숨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은요 오다 가다 그냥 묻은 게 아니에요. 요새 참 한국이 이상한 건요, 신학교만 다니면 무조건 전도사래. 어디 교회에 일하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우리 유한나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뭐 어디가 찬양 조금 하면 찬양 선교사래. 어디가 선교하는 것도 없어가 뭐 선교사래. 그냥 오다 가다 이렇다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멘. 이 일을 하는데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아멘. 여겨야 된다. 아멘. 그렇게 아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 맡은 사람들이 딴 거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것은 충성뿐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냐. 아멘. 저도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마음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사로서 하나님께 충성할까. 아멘. 충성할까.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신문을 한 권 줬는데, 거기에 내가 6개월 동안 부흥의 일정을 내라고 해가지고 6월달까지 냈는데 40군데 이상을 갔더라. 6개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정신없이 뛰었어요.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갔어요.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만 주시면, 건강만 주시면 아멘. 목숨 걸고 하겠다. 아멘. 목숨 걸고. 아멘. 지금이니까 편하게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목요일날 저녁 저 전라도 진도, 완도, 노화도 거기서 해도 목요일날 저녁이면 잠을 그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오면 새벽 4시 반, 5시간. 그래도 그 다음날도 얼마나 내 깐에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기국 친구들 보면 손주 보고 앉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좀. 근데 난 아까 우리 이혜설 목사님이 손주 얘기 내가 뭐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런 시간조차도 없어요. 진짜 하는 거예요. 왜? 뭘 믿느냐? 딱 믿는 거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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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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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아멘.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일생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갈 거냐는 거지. 우리는 주머니 있는 돈만 귀하게 여기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내려오는 말들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 어디다 사용.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거 묻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 일생 동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준 시간은 어디다 썼느냐? 내가 돈
내가 지금 돈만 어디다 썼느냐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은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만약 기도하다 걸리면 풀문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역사 이대로 그 사람들 빼놓고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성경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아이고 뭐 지혜롭게 하면 되지, 창문 닫고 그리고 조용히 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보든지 말든지 서서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알잖아요. 풀문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850명. 만일에 그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날에는 그는 가루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돌배를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전도사하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엄마 엘리야 선생님이 그게 무슨 갑자기 말하려다가 말이게 엘리야 선생님이 무슨 운동을 했나 봐. 어떻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지? 선생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저는 아무리 한겹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얼굴이 요가했나봐 그러더니 얼굴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피같이 흘렀다. 피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이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술 취한 여자같이, 오죽하면 딴 사람이 보는데 술 취한 여자 같아.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엉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내가 실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믿고 돌아가세요. 그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아이입니다. 너무 소중하지요. 사랑하는 뭐 한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랬지요. 요나도 고기배 속에서 못 나가면 그냥 씹혀 죽고 마는 거예요. 고기 요나서 2장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진짜 생명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생명 걸고 해보자. 아멘.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아멘. 저는 믿어서 아멘.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 아멘. 그리고 계명 지키는 일에 생명, 아멘. 죄와 싸우는 일에 생명, 아멘.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아멘.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오고 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다. 멀리 얘기할 것 없어요. 이 한국 땅만 해도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를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하루에 18시간을 기도했대요. 내가 친구같이 여기는 윤석전 목사님도요 하루에 14시간을 기도한대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까? 저도 연약했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 잠 안 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걸어보자는 것이죠.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동안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아까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 바자이한테 치약을 줄 거라고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치약을 이렇게 그냥 나눠주다가 요새는 안 해요. 왜냐하면요 치약을 주면서 이거부터 쓰세요. 그리고 평가하세요. 이러고 주는데 그냥 가니까 주던데 뭐 하고 그냥 갖다 집어던져놓고 쓰지도 않는 거예요. 다음에 물어보고 다음에 목사님 치약 어땠어요? 아직 쓰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줄 수가 없구나. 줄 필요가 없구나. 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써야 그것이 빛을 발한다. 안 쓰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야. 나는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식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면 이거 사람 많이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들도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배운 것을 써야 돼요. 묵상하고 사귀고 자꾸 써야 돼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방에서 쓰는 칼도요 갈지 않고 계속 쓰면 녹나서 못 써요. 그리고 저는 촌놈이에요. 시골에 보면 옛날에 낫이 있었는데 낫도 아무리 잘 갈아도 그 볏짚에다가 딱 꽂아놓고 한 달만 안 쓰면은요 빨간하게 녹나서 쓰지 못해요. 아무리 배워도 오늘부터 정말 죽도록 기도하면서 꺼내가지고 쓰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보다 귀한 것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가져가서 사용되면 참 좋겠습니다.